지지난주죠. 3월 10일 날 지지난주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좀 생략하고 12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세요? 보통 사람들은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한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느냐. 오늘 저기 이집사님하고 신집사님 같이 오셨구나. 아이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거기서 이제 보았어요, 집사님. 자, 우리 다시 말씀 나눕시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고 하느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죠? 봐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왜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3월 10일 날 말씀을 충분히 나눴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처럼 들리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느냐 이런 말이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왜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런 뜻이 좀 달라요. 봐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파되었는데 왜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고 하느냐 이런 말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파되었는데 왜 죽은 사람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다음 절에 읽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13절에 봐봐요. 뭐라고 했냐, 같이 읽읍시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 말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없다면, 그런 일이 없으면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들을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12절을 다시 읽어봐요. 봐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예수님의 부활이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시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 16절로 넘어가야 돼요. 중간에는 이제 이게 잠깐 헷갈리니까 16절로 넘어가면,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은 뭐냐면, 자, 예수님도 부활한 일이 없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만약에 살아있는 자의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는 말이야. 여기까지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죠? 예수님이 부활이 안 했다면이 아니야. 여기까지는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몇 절인가 하면은 19절에 다시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고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뭐한 자다? 불쌍한 자니라. 우리는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죠? 병원에서 닝고 꽂고 이렇게 살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 아멘. 근데 그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차라리 막 살다가 사기치고 막 살다가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살다가 가면 얼마나 불쌍한 자냐 이 말이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뭐한 자다? 불쌍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20절에 그러나,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가 12절부터 말씀을 나눴는데,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전파되었걸 어찌하여 예수님이 안 살았다고, 이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그러느냐, 여기 있잖냐. 그러면서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도 않았고 살지도 못했다, 하나님이 살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안녕히가 우리가 만약에 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뭐한 자다? 불쌍한 사람이다. 불쌍. 소망이 없으니까, 엉뚱한 짓 했으니까, 헛잡았으니까, 썩은 동아줄을 잡았으니까, 그렇죠? 제일 불쌍한 자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뭐라고 돼? 잠자는 자들이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됐다. 이 중이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부활의 선봉장에서 첫 열매가 되었다. 다 같이 하면 이런 얘기예요. 고목나무가 있어요. 여기에는 싹이 안 나는 줄 알았어요. 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죽었다고 생각했다. 우린 죽어요.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했다. 근데 그 고목나무에서 어느 날 보니까 싹이 났어요. 그러면 무슨 추론이 가능합니까? 이 고목나무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싹도 날 수 있겠구나. 그쵸? 첫 싹이 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서 싹이 나고 이제 둥구나무가 되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봐라, 너의 삶이, 너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는 것이란다 하면서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아멘. 다시 말,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야, 부활하는 것이다. 그걸 보여준 증명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잠자는 자의 뭐가 됐다? 천모가 됐다? 열매가 됐다. 다 같이 아멘. 자, 그럼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럼 22절에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다시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죠? 그다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요, 우리의 성경을 볼 때요, 그냥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나 예수 안에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꾸만 자동적으로 그냥 저절로 그냥 거기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 탁 집어넣는 순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제는 다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한 절만 더 읽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한 절만 더 읽으면. 안 읽어. 여기부터 논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된다. 봐봐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데,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처럼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니거나 말거나 예수를 믿거나 말거나 다 부활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된다는 거예요. 일적으로 동시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차례. 그럼 먼저는 누구예요? 첫 열매인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가 뭐 하실 때?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님과 호령과 천사의 나팔소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리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리니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살아나는 자들이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인 거예요. 다
부활해요. 근데 첫 번째는 누구라고? 예수님. 두 번째는 누구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에게 속한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하겠습니까? 24절에는 그 후에는 뭐예요? 마지막이니 그가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다 나라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천년면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두 번째는 누구라고요? 주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렇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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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의 멸망의 마지막 순간, 우리의 인류 역사가 다 끝나는 종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 나라를 바칠 때 그때 부활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다 부활한다? 순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부활 안 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부활 안 해, 그런 생각 말씀하지 마세요. 다 부활하는데 뭐가 있다고요? 단지 순서가 있을 뿐이에요. 요한복음 5장을 말씀 보도록 하겠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절에 주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심판하는 권한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를 뭐 하지 말라? 놀랍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다!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예수님은 다 이렇게 붙이고 싶어 해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everybody, all, 모든 사람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예수를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내가 말씀 거기다가 앞에다가 예수 믿는 다라는 말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래야만 그 다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내 주는 거예요. 다. 불신자나 신앙인이나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하나님 없어요? 예수님 몰라요?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럼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29절에. 그럼 나 금방 나오잖아요. 한 절만 더 읽으면 나온다니까요.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잖아요. 다 부활하는데 예수 믿고 선한 일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죽고 영원히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게, 우리가 천국을 가고 못 가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옥을 가야 된다는 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나는 몰랐어. 그래도 지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너 왜 예수 안 믿었어? 왜 너 악하게 살았어? 심판받아야 된다.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보세요. 세상에 악한 자로 잘 살았는데 심판이 없다면 불공평한 거예요. 부진이 지옥 안 가면 불공평한 거예요. 맞습니까? 악한 사람을 심판을 위해서도 반드시 죽음의 삶이 있고 심판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세상을 착하게 살았어요. 예수를 잘 믿게 살았어요. 선하게 살았는데 불구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야 공평한 거. 억울하지 않잖아. 그냥 보세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요, 주님 바라보세요. 그냥 주님이 아시고 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0장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뭐라 했습니까? 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많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지원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요원들과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정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 다음을 하겠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럼 뭐라 25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남은 자가 있고 1000년 동안 못 살고 음부에 있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가로 안에 있는 게 첫째 부활이 아니라 앞에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첫째 부활. 그것이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뭐한 자요? 속한 자요. 그럼 나중이니. 여기 1000년이라고 딱 못 박아놨어요. 나중이니. 그 다음에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뭐가 있고?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해서 올라가는 사람, 복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 믿고 죽진 않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 동안에 오신 분들은 평화되어 하늘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 맞죠? 근데 그때 무덤 속에 있는데 일어나지 못한 자들은 저주받는 자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의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7절에 그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로 가보면요, 그 다음에 이렇게 11절 넘어갑니다.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가 있는데, 나중 일이에요 이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white throne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에 그 앞에 피해요. 언데가 때 없더라. 그러니까 그때는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흰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구도 없고 미국도 없고 일본도 없고 영국도 없어요.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 거예요. 심판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도 피하여 온데간데 없더라. 12절에 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 있고,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 다른 책이 펴져 있어요. 책이 2권이 있어요. 봐봐요. 여기 생명책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 있고 또 책이 펴 있는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자기의 뭐를 따라?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뭐하고? 내어주고 다 내주는 거야. 또 사망과 음부도,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잖아.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죠? 14절에 봐봐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곳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죽음이 없는 거예요. 부활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면서 15절에 누구든지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죠? 무슨 공부하고 있습니까?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다 부활해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누구예요? 예수님. 다 부활한다니까? 둘째는 누구예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 다음 나중이다. 그런 흰보좌 앞에 앉아서서 심판받고 생명체의 길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귀신이 쫓겨난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뭐하라? 기뻐하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부자는요 세상에 유명했지만 성경에 이름이 없잖아요.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나사로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마칩시다.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5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의 같이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그러면서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렇죠? 우리는 지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시력이 얼마나 될까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물속에도 마음대로 헤엄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우리가 이제 100살 살고 많은 그런 이 제한적인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변화된 몸처럼, 부활한 몸처럼, 그죠? 완전한 몸일 거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완전한 몸. 그 다음에 50절에 형제들 내가 이걸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우리 몸과 건 화성에 갈 수 없다. 우리 몸에 뭔가 달라갈 수 없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을 가지고는 이 썩을 몸이잖아요. 진공이면 다 부서지는 몸이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꿰뚫고 죽는 몸이잖아요. 높이 올라가면 숨도 못 쉬는 몸이잖아요. 이런 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을 주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럼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무덤에 있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뭐하고 살아나고 우리도 뭐하리라 변화하리라. 다 같이 아멘. 자, 52절 맞죠? 믿습니까? 오늘 부활절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우리는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잘 봐봐요. 이 말씀이요, 마귀가 우리의 귀를 닫고 우리 눈을 닫으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걸 끝날까? 이 몸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 꽃은 누가 만들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겸손하게 시작.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우리도 변화되어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리라.